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 또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 특별히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게 당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에게 시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때로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 은혜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 일들은 무슨 일인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성령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을 만들었다면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걸 잘 모르시면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이 생겼나?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나? 그렇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어떠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그 사건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성령의 답을 만드셔서 이 일로 더 몇 배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참 중요한 건데, 여기에 사탄 마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양자의 중첩, 양자의 얽힘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이 중첩되어져 있는데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중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세계를 볼 때 이게 육적 세계야,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길이 있다라고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간을 만드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계는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그 뒤로 영적인 세계가 쭉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세계. 그런데 인간한테는 직접 알고 느끼고 괴롭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육적 세계가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것만 보느냐, 영적인 것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세계가 펼쳐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건데, 그 영적인 세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단 마귀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산과 나무와 빌딩과 사람들 있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무슨 영적인 그 사단이 있느냐, 마귀가 있느냐, 귀신이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언제 보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보겠다, 빨리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꼼지락거려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지만 돈이 더 많이 벌리고 막 이런 세상 가운데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 보이는 거, 마귀가 보이는 거. 어떤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실체가 보이고 영적인 힘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은 거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혼자서 금식하시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경우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만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넘어지고 있는 이 실체를 본인이 느끼는데, 그제서야 딱 보는 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구나. 그걸 누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의 영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실체를 딱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단의 실체가 보이는 것이고, 또 이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신기한 표현이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천절이잖아요. 개천.
하늘이 열리고. 아니,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이 있었잖아요. 하늘이 거기 있어서 해도 비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하늘이 왜 열렸을까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이 열려서 이제는 육적인 것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세계에 대한 모든 영적인 세계와 실체가 펼쳐져서 이 세상을 막아서고 있는 마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있는 그 모든 실체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악한 세계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돈 버는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도 그게 악한 생각인지 좋은 생각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가 나타나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성령의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주름잡고 있는 악한 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악한 일이 보이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제가 이걸 많이 보거든요. 어떤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별일 없어요.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이게 득실득실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 거기에 은근히 이렇게 불끈불끈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주님 말씀대로 바뀌어지려고 할 때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려고 하면 그 일들에 대해서 스물스물 막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활동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들, 마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가, 마귀들을 볼 수 있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만들려고 할 때 그제서야 슬금슬금 나오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 충만한 것들이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세상에서도 주름 잡고 있는 영적인 세계도 있지만 이게 특별히 누구? 개개인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인간 안에서 예수님 내면 안에서 유혹이 오고 걱정이 오고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영적인 그 한가운데 성령을 대적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어둠의 세력들이 그게 마음에 찔려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지 않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칼로 찌르듯 하면서 그들의 실체가 막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영적인 세계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세계,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의 힘과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4절 말씀에
그 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삽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두 세계가 분명히 보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서 뭐 돈 많이 벌고 자기 뭐 희희낙낙하면서 잘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세계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 두 가지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분명한 눈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고 영적으로 잘 되어진다라는 거. 육적으로는 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막 남들에게 떵떵거리지만 그 안에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가난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꽉 채우는, 돈이 없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영원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다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세계가 중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쭉 보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계를 계속적으로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 있는데 이렇게 가면 누가 뭘 하나요? 아무 말도 안 하면. 회당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겉으로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회당에는 귀신 들리는 사람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 들어와 앉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더러운 귀신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보이는 그 세계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감춰져 있던 인간의 악함들, 그리고 아담의 자손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시작들, 죄의 DNA들, 사망들, 그 모든 것들이 득실득실 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딱 예수님은 빛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어둠이 보이는 거고요.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니까 사망으로 죽어가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다 보이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구세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실체를 확실히 드러내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먼저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사단이 있는데 뭐부터 잡아야 돼요? 사단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있는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 사단을 잡아야 되고 사단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간이 뭡니까? 세간은 그릇이잖아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집에 강한 자인 사단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온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잡고 시험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전력이 있죠. 무슨 전력이 있습니까? 인간이 실패한 전력이요. 언제 실패했는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과 이브가 실패했던 그 일들이요. 그리고 그 전적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디서?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하고요. 어려움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안전하고 보호받으려고 그 모든 시험들이 광야 생활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때마다 뭐 합니까? 유혹받아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사단의
까불리고 노는 그 장난에 계속 인간은 너무나 진지하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 먼저 해결해서 사단을 결박해야 돼. 귀신의 왕인 사단보다 훨씬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들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이것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현존하고 있고 악의 권세와 악의 세력들이 얼마든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세상 모든 시험의 대표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 시험을 보일 때 그 시험의 가장 주된 약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한테 계속 도발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이 돌들이 떡이 변하게 해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절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가? 네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들이고 딸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이거 나 주워온 아들 아니야?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독수리야. 근데 왜 날 때마다 날개가 너무 아프지? 너무 피곤하면 아플 때도 있죠. 근데 너무 아프다고 날아다니는데 날개 아프다고 나 독수리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내가 하나님의 딸 맞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넘어지는데도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 실수를 해도 아들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굶을 수 있어서 금식을 해서 40일 금식에 통과해야지만 아들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 그걸 통과해야지만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게 흔들리면 시험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해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육적으로 보면 뭐예요? 분명히 배고프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세계가 지켜지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것을 넘기는데 실제적으로 육적인 세계도 살고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육적인 세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그 상황이 고스란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 육적인 세계는 떡 먹으면 좋죠. 밥 먹으면 좋죠. 남들보다 돈 많이 벌면 좋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딱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 말씀의 세계가 있다. 말씀으로 죽어도 살아나는 세계가 있다. 그걸 아니까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육적인 세계에 시험이 첫 번째 왔을 때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신속한 방법으로 그 나라를 세워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사단이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무슨 주장을 하냐면 말씀대로 이게 거짓인 것 같으면서도 진짜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진짜 이 일시적인 권세가 사단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 말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사단의 것이 아닌데 사단에게 잠시 허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돈이고 육적인 것들이 때로는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이 사단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은 사단이 손대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지녔으며 원하는 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이런 힘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일시적이면서 잠시 허용된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 허용한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하신 권세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단의 방법에 넘어지지 않고 사욕적이고 권력에 대한 굶주림 이런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그래서 이것도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도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래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인간의 욕구, 인간의 것들에 반응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인간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졌을 때 이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사단이 뭘로 시험을 해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한데 여기 있는 거 다 말씀. 야, 너 넘어지면 떨어지면 사자들이 너를 보호할 거야. 근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다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세계관대로 예수님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생각, 자기 세계관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자꾸 짜맞추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방식대로 내 세계관대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전에 있어도 자기의 열심을 다하면 열심한 대로 복을 줄 거라고 하고 있는 자기 세계관에 빠져서 예수님을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 그 실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의 뜻과 그 틀 안에서 말씀대로 해석할 때 정말로 말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도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을 극대화시키는데 그때 말씀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육적인 세계에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육적인 실패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대승리고 육적인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진짜 승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이 너무 좀 뼈저린 말이에요. 뭔가 하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실패해서 떠나지만 근처에서 있을 거고 언젠가는 한 방 먹일 거다. 이제 그거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악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세요. 영적인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육적인 것들이 잠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혹 있을 수 있어요. 육적인 것으로 보면 십자가 지는 것처럼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지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세계와 시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돈 많이 벌어라, 높아져라, 자기 안전만을 생각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에 대해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나중에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